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배경이 있거나 그리고 지식이 많거나 그리고 실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른 걸 보지 않고 한 가지 확실한 것, 그걸 봅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가 확실해야 되냐? 우리가 좀 다른 건 부족하다 할지라도 복음만은 확실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 앞에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에 확실해야 돼요. 초대교회 당시는요, 직접 그들 앞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계셨다가 십자가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그렇게 해서 성취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밝히 알려주십니다.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모든 민족으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모호하게 감추두지 않고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을 못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안 보이고 못 봐요. 왜 그러냐? 사탄이 막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래서 혼미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데,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부응하는 것은 내 속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거기에 부응하게 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은 방법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각자 속에 있는 그것 가지고 이용합니다.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어떤 분은 상처가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신념이 강하고, 어떤 분은 자기 틀이 강하고, 어떤 분은 자기 경험을 고수하고, 그것을 가지고 혼미하게 하는데 목적은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복음을 막되 거기에 부응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속죠? 내가 속아요. 내가 스스로.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지만은 거기에 당하는 것은 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분명히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꾀고 있습니다. 근데 꾀임을 당해요. 스스로.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도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꾀임을 당하여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첫 번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속고 복음 놓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그들이 받은 복음을 놓쳐버리고 나서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는 꿰는 것 따라서 갔습니다. 속임수를 따라가 버렸어요. 실제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모세 율법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 왔던 것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토라, 탈무드 이렇게 배우면서 완전히 율법을 각인해 왔지 않습니까? 율법 지켜야, 이거 지켜야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배워왔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뼛속 깊이 각인된 사상이고 그들의 속에 있는 각인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받았지만은 복음보다는 자기 각인된 자기 것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어서 하는 말씀이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쓰냐 혹은 듣고 믿음에 쓰냐? 라고 바울은 물으면서 너희가 어찌 성령을 떠나 너희가 어찌 복음을 떠나 율법으로 육신으로 가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그 순간 우리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가 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또는 우리가 사탄에게서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지옥 상태의 그 운명에서 해방하고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행동을 개선하거나 우리 삶을 개선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의 역사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 운명이 바뀌고 우리 영이 살아버리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 역사하지만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살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못해요. 어려울 때만 답답할 때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바람이에요 그냥.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정작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까마득하게 놓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깨닫게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영적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서 영적인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 될 것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우리도 어리석게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시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쳐버리고 육체로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행위와 율법으로 가듯이 이렇게 된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복음 놓쳐버리고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영적인 비밀을 놓치게끔 그렇게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빠지게 만들어요. 육신에. 주일에 교회에 와서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건데 우리가 딴 거 들어요. 복음, 말씀 다 놓쳐버리고 사람 말, 사람 일 누가 이랬단다. 누구 뭐 이런 이야기 전부 그런 것 가지고 다 뺏겨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어리석도다. 자기 속에 있는 옛 과거의 것에 깊이 들어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못 받는다면 어리석도다. 어리석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꾀드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 축복과 이 비밀을 놓쳐버리고 다 그 부분은 깜깜한 채 전부 육신으로 빠져서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세보다 앞선 아브라함의 복음의 믿음. 모세보다 앞섰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믿음.
바울은요, 지금 육신에 빠진, 모세 율법에 빠진 그 어리석음을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을 딱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모세는요,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권위가 엄청나요. 그런데 그 모세보다 더 위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맞죠? 그죠? 모세보다 더 위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그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오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저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언약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 아니냐. 이 사람은 복 있는 자요, 축복받은 자요, 세상 살릴 자라는 거지요. 그게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은 실수 참 많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실수도 많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의 약속은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은 단순히 복 받으라가 아니고 복음을 통하여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16절 우리 끝절 봤죠?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단순히 네 자손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육신적 복이 아니라 그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그냥 잘되라는 축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자여 축복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이 복음 받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복음이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 하와 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주셨어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거론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보다 먼저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지금 율법으로 빠지는데, 지금 행위로 빠지는데, 지금 뭐 우리 선민 이러면서 율법 각 있는 그거로 빠지는데 진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복음의 언약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거론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7절 안 읽었습니다만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 복음의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율법은 더 뒤에 있잖아,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먼저 앞이잖아요.
그래서 430년 그 뒤에 율법을 주셨는데, 뒤에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이 더 앞서 주신 복음의 언약을 폐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요걸 들어서 아브라함을 거론하는 겁니다.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버리고 율법과 행위로 들어가요. 복음을 놓쳐버리고 자기 전부 다 율법 속에, 행위 속에 막 빠져들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자랑합니다. 늘 자랑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막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자부심 가지면서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에서 40절에 대답하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복음 받았다. 아브라함은 진리의 복음을 붙들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막 자부심 가지고 있는데 복음의 진리는 받지 못하고 전부 자기 생각, 율법 전통에 빠져가지고 복음 놓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은 줄 아니? 그래서 이어서 8장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은 오실 시의 약속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약속 잡고 비록 지금 내게는 아들 한 명 없지만은 그 약속 속에서 주신 언약을 잡고 바라봤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고 축복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복음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실수도 많고 부족하지만은요, 복음 붙들어요. 빨리 응답도 안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나왔을 때 자식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네 씨 가운데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시는데 나이는 들지요. 단순히 25년이 지난 것이 아니고요. 나이가 들잖아요, 지금. 100살이 되잖아요, 100살이. 불가능이라는 상황이 맞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잡았어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진짜로 축복된 언약의 사람이지요. 너희는 아브라함 후손이라 하면서 왜 아브라함처럼 안 믿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금방 안 되어도 속지 않았습니다. 금방 안 되어도 언약 놓치고 육신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언약으로 돌아와서 언약 잡았습니다. 성도는 절대 복음 놓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누가 너희를 꾀드냐? 아니 복음에서 시작하여 육체로 빠지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빠지느냐?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속인 대로 성령에서 육신으로 마치고, 여기 보면 3절에 뭐라 되어 있죠? 너희가 육신으로,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우리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처럼 시작했다가 점점 나이 들수록 또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약해질수록 내끼 나와요. 우리의 마침이 이상하게 되면 안 됩니다. 날이 갈수록 복음으로 열매 맺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 가도록, 사실 복음 속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 노년을 그렇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가 복음 속에 서고 하나님이 축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응답을 보는 자로서
언약을 남기는 자리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이 자꾸 이상하게 돼. 끝이 자꾸 이상하게 돼. 복음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가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요. 이 언약과 이 약속이 있는 자예요. 원래 오늘 제목을 뭐로 잡으려고 했냐면요, 3절 말씀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게 잡으려고 했거든. 근데 그렇게 잡아놓으니까 가만 보니까 메시지 제목 보자마자 전부 다 기가 눌릴까봐, 목이 들어갈까봐.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예, 맞죠? 못 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빨리 안 되는 거, 연약한 거 있다 할지라도 언약에 집중하는 우리 인생으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속에 있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진짜 붙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약적 축복이죠. 그죠?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 축복이잖아요. 그죠?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 축복이고요.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리, 너를 당할 자 아프게 할 것이라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죠. 이 축복은 여러분 바로 내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에요. 왜?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었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취하신 약속을 붙들어요. 더 확실하면 더 확실하지요.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들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은 내 축복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붙든다면 우리 육신으로 가는 것이 아닌, 내 인생 내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닌 복음 속에서 가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나의 축복인 겁니다. 그 축복을 받을 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올 때는 자식도 없죠, 땅도 없죠, 뭐 그냥 약속이지요. 그죠? 와보니까 뭐 객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 자리 잡고 있죠. 이 땅을 네게 줄 것이라 했지만 지금 내 땅은 한 평도 없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14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요, 어떤 축복을 하냐? 이방인에게 미치게.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에서 전쟁에 진 소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요,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저주와 재앙이 왔던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 처음 올 때는요, 저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라고 수근수근 거렸을 겁니다. 어디서 왔지? 갈대우르에서 왔대. 그때는 이 외부인이잖아요. 그죠? 그냥 저 기퉁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이 살아요. 아브라함에 통하여 하나님은 전쟁을 거치고 역사하셨는 거예요. 객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평도 없었는데 언약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이 미치게끔 역사하신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복음 붙든 성도를 통하여 세상 불신자를 살리고 237 나라 살리들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안에는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는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약속을 딱 잡고 절대 복음 놓치지 말고, 복음 놓치고 종교를 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영적인 것 놓치고 육신적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속에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약속된 비밀, 그거 놓쳐버리고, 그 복음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사람 생각, 사람 말, 그리고 뭐 섭섭한 거, 뭐 안 맞는 거,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걸려 있는 거, 전부 그거에 다 빠져가지고 진짜 중요한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면 어리석다. 너희가 어째 이렇게 어리석으냐라는 수준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 아니요, 복음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가지 말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빨리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으십시오. 언약 잡고 단을 쌓으며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원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원조의 축복 주셨잖아요. 산업에도 렘넌트를 키우는 자로서, 또 교회를 살리는 자로서, 세계복음에 응답받는 자로서 하나님은 원조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머나먼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어리석도다. 이게 내 것으로 탁 잡는 자, 그 축복을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오직 복음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의 축복이 미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을 놓치고 어리석게 육신으로, 성령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육체로 빠지지 말고 오직 복음되고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